인도의 속담에 장례식이 10번만 가면 성인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그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그때가 사람은 오라가 제일 높다고 예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까비르라는 스승을 찾아갔더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광공 이렇게 좀 약간의 신통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오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까비르가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을 때 시신을 매장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까비르만큼 오라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자, 그럴 때가 있다는 거 대단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 명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 동물의 발자국 중에 가장 큰 것은 호랑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코끼리가 제일 크지 않겠는가. 그것처럼 명상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명상은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했어요. 오래전이었지만 비교적 젊은 연세에 불의의 교통사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술 취해는 오토바이한테 부딪혀가지고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근에서 그래서 급히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그 장례식에 옛날 재래식 장례 있잖아요. 얼음처하면서 이렇게 행상에다가 시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 가다가 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걸 절차를 한참 거쳐가지고 이제 야산 그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는 야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때 그 고모부가 금방 얼마 전까지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도 하던 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그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갈까, 이런 걸 아주 굉장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명상 아닌 명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명상이죠.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장례식이 10번만 가면 누구나 성자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해 보고 나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 명상할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을 해요. 그 고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생상을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네 사람, 그때는 동네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분대로 착착 가면 그 시신을 땅에다 묻히고 땅을 묻고 뭐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겪어야만 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거 생각하시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참선하는 선방수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의심 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의심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스님이라면 승복을 입고 머리 깎고 그런 분만 참선을 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뭐 그 가사장삼을 입어야만 이 참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겉모양은 필요 없고 모양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은 알게 됐죠. 정말 공부라는 것은 결혼했든 안 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사람이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도가 스윙을 하는 그 도반도 열심히 해가지고 금단을 형성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정신 등급이 높아졌어. 지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견성을 해가지고 그때 그 아주 환희심을 느꼈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듣고 아, 그 사실이구나 하는 거를 아주 확실히 확연하게 제가 이해하게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정말 우리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장례식장에 10번만 가면 성자가 된다는 거 아니라 한 번만 가더라도 지금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신을 볼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속에 묻히는 장면을 볼 수 없고요. 그냥 그 화장터에서 시신을 그냥 불태우기 위해 전에 보여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 다 타고 나서 재만 남은 그 시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에 묻히고 하는 장면보다는 좀 덜 좀 이게 와닿는 게 좀 마음에 와닿는 그 깨달음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친한 사람이나 제 친구가 벌써 대학 다닐 때 친구가 4명 있었는데요. 벌써 둘은 사망을 했습니다. 둘만 살았어요. 저와 제 친한 친구 같이 방에서 한 집 하숙집에서 4년 동안 같이 하숙을 했던 친구 한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 친구하고는 지금도 교류를 하고 하지만 그 2명의 친구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보여주고 갔어요. 그 친구들이. 한 친구는 아주 대학 다닐 때부터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를 좋아하고 하여튼 전생의 업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장남으로 그 친구를 잘 되길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다닐 때 친구 동생하고 동거 생활을 하다 임신했다가 중절휴식을 하고 하다가 또 ROTC를 하다가 ROTC를 그만두고 또 다시 하사관으로 떨어져가지고 하사관으로 제대를 하고 선생님이 돼가지고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또 다시 또 그런 걸 6번이나 했어요. 재산도 그렇게 많고 했지만 결국은 집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리통도 이렇게 굵고 제 구린 날도 키우고 하던 친구가 나중에 옆에 앉아 식사하는데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가 흐물흐물한 게 이렇게 가늘어졌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밥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술도 먹고 알코올 중독도 됐고 뭐 나중에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남 이혼녀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잘 살았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위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전혀 색을 밝히지 않던 그 조용한 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색마가 들은 것처럼 색을 밝히기 시작하고 뭐 다방 레이지하고 다방 마담하고 뭐 어떤 관계를 가졌고 자랑을 하고 뭐 성욕을 키우기 위해서 뭐 3000번을 토끼띠문을 뛴다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여자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관계를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친구도 역시 집안에서 전화도 들 수 없는 정도의 힘이 빠져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집안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거 보면 참으로 사람이 종교가 있다든지 어떤 수행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항상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니까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자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죽을 때 전혀 슬프거나 공포스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살고 아주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아주 그냥 염불하면서 웃으면서 아주 미소 지면서 아주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그냥 사망을 해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저는 그런 모습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정신 자세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분들은요, 몸에서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얼굴 모습 자체가 울던 사람이 딱 얼굴만 보여줘도 얼굴 보고 울음이 그쳐요. 너무나 행복한 자세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그리고 이마를 만져보니까 정말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이마 쪽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천국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부를 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선택해서 영적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